토라 포션 20번째 이야기, 텟잡의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30장 10절 말씀, 에스겔 43장 10절에서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텟잡에는 그가 명령하셨다입니다. 그 명령은 먼저 주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등불을 항상 켜두기 위해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예수와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겟세마네의 히브리적 의미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올리브를 압착하여 기름을 추출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서 온 기름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밝혀줍니다. 또한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준비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올리브 기름일 것입니다. 이 기름은 다른 처녀들과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난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기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제사장을 위한 의복입니다. 주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은 특별히 제작되어야 하며 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제사장의 옷은 궁극적으로 예수와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첫 번째로 금은 하나님의 신성, 순결, 왕권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 등잔대 등이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결한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옷에 금이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반영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자체이십니다. 청색실은 하늘의 색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영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옷단에 청색끈을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의 휘장에도 청색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됩니다. 제사장의 옷에 청색이 포함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늘의 권위를 대표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예수와께서는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로 자색은 왕족과 존귀함, 권위를 상징합니다. 고대에는 자색 염료가 희귀하고 매우 비쌌기 때문에 왕과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에 자색이 포함된 것은 제사장이 왕과 같은 존귀한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예수와께서도 고난받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자색 옷을 입힘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홍색은 희생, 속죄, 피, 구속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와 연결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와의 피값으로 받는 죄사함과 정결함에 의미합니다. 예수와의 피가 인류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옷에 홍색이 포함된 것은 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희생과 속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5번째로 가는 배 또는 아마포, 세마포는 순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세마포 옷은 의로운 행실을 의미합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이 가는 배로 만들어진 것은 제사장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예수와의 의로우신 죽음은 그가 죽고 장사하실 때 입으신 세마포 옷입니다. 그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죽음이 세마포 옷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예수와를 믿고 부활한 성도들도 의의 세마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에봇과 12보석이 박혀있는 흉패와 청색 겉옷, 그리고 세마포 관과 머리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특별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샹 2마리를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의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그리고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해야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려진 이 3가지 희생 제물, 숫송아지와 2마리의 수샹은 다음을 상징합니다. 수송아지는 속죄와 정결 의미합니다. 첫 번째 수샹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두 번째 수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의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손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길을 발로 걸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제사들은 구약에서 제사장직의 중요성과 거룩성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상번제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상번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중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상번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신자가 날마다 드리는 영적 예배로 완성됩니다. 네 번째 단락은 분향단입니다. 금으로 입힌 조그만 제단 즉 분향단을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의 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금향단은 단순한 제단이 아니라 기도, 중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하늘에서도 성도의 기도가 금향단에서 향처럼 올라가고 있으며 예슈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리며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토라 포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예배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셨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